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4월 16일 지난주에 부활주일도 지나고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나무들이 벌거벗고 찬바람에 달달 떨고 모든 풀들 꽃들은 다 죽은 듯이 숨죽여 있었는데 봄이 되자 나무마다 새순이 돌고 또 돋고 작은 풀에도 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은 그 자체로 희망이고 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봄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봄을 통해서 너 이 추운 겨울 지나면 새봄 온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요. 땅바닥을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보이는 법입니다.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무심히 보고 있는데 얘들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우리 늘 보는 건데 예수님이 날아가는 새와 풀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꽃 피고 봄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바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대신 이방인이 선택받은 사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이 출신, 우리도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비록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게 했지만 너희들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버림받은 유대인들도 불신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돌아오면 그들도 이 너희 버림받은 자들도 선택받았듯이 이미 버렸던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취할 수 있다. 이 설명을 위해서 바울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접목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원가지가 꺾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진 너희가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다시 접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 없어갖고 꺾임 받았다고 해서 그들 앞에 교만하거나 무시할 거 하나도 없다. 그들이 언제든지 믿음을 회복하면 원가지처럼 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엊그저께 읽기 시작한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읽을 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의 접목 방법을 가져다가 비유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나무 접목시키는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접목의 법칙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특별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빼면 빠져요. 자, 이게요 나무를 접붙일 때 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부들이 나무 요 정도 부추리 정도 한 2년 3년 자라면 요 정도나 요보다 약간 가늘가라 그러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품종 좋은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배나무나 어떤 품종 좋은 가져다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 뼈쪽에 깎아서 여기다 끼워서 비닐로 챙챙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놓으면 1년만 지나면 여기서 순이 나갖고 자랍니다. 그러면 이 원래 대목, 요 대목이라고 그러고 접순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목의 품종이 뭐였지 상관없이 위에 있는 접순에서 싹이 나면 이 접순의 품종을 따라가서 이 나무가 결정되네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이제는 이건 묘목으로 파면 과수원에 가서 심을 수 있습니다. 자, 품종 안 좋은 대목에다가 품종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품종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접목의 원리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얘가 원래 품종이 좋은 참감람나무고 니네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여기 접붙여서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아 너희들도 품종 좋은 종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읽을 때 제가 이걸 10대 때 처음 읽었는데 감람나무가 뭔지 그때는 알 수가 없는데, 감람나무란 것은 나는 감나무는 잘 아는데 감람나무는 뭐지? 대체 걔는 뭐길래 어떻게 접순이 품종을 결정한 게 아니라 대목이 품종을 결정한단 말이냐? 내가 모르지만 그런 품종의 나무가 있나?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만 고민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게다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을 찾아보는데 책에 이 본문에 대한 주석에 이 설명은 싹 빼고 바울이 뭔 말하는지만 설명했지 이 접목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감람나무가 뭐야? 걔가 뭐길래 뿌리가 대목이 품종을 결정한단 말이냐? 이 세상에 그런 나무도 있나?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하나씩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이따만 그 두꺼운 백과사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막 찾으면 다 나오는데 하나씩 설명해 봤는데, 우선 감람나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감람나무를 번역했냐면 초창기 100몇십 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나 중국의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몰랐던 거, 특별히 우리나라 올리브 나무 없는 거예요. 그럼 올리브 그러면 그냥 발음대로 해놓으면 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또 올리브가 아니에요. 영어가 올리브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겠어요? 중국에 올리브 나무랑 굉장히 유사한 잎사귀나 열매까지 비슷한, 근데 똑같지는 전혀 않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번역을 거의 비슷하니까 감람나무였는데 오늘날은 감람나무를 찾으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틀렸어요. 감람나무는 따로 있고 그와 유사한 올리브 나무가 따로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오늘날은 뭐 감람나무 또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 뭐 다 이 감나무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건 오류예요, 오류. 근데 번역하면서 이런 식으로 같지도 않은데 비슷하게 바꾸는 경우들은 이 말고 또 있는데 대표적인 거냐면 대추야자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만한 대추처럼 생긴 것이 달기를 곶감보다 훨씬 단 설탕 덩어리 묵처럼 같은 단 그런 열매가 한 나무에 한 200kg 열매가 달리는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추야 나무는 가지가 없고 다 이 줄 잎사귀만 이렇게 있는데 잎사귀가 가지처럼 생겼는데 그걸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때 우리가 종려주의라 우리 지난주일 종려주의. 근데요 대추야자 나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긴 나무나 찾아가고 그 이름이 종려나무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그림이 대추야자 나무인데 잎사귀가 쭉 뻗은 것에 이렇게 잎사귀 붙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종려나무예요. 근데 종려나무는 이 대위에 이렇게 부채처럼 생긴 잎사귀인데 이게 같습니까? 비슷해 보입니까? 비슷한 건 하나예요. 이 대목이 쭉 뻗어 올라갔다. 야자 종려. 이거 외에는 똑같지 않은데 오른쪽은 열매도 안 달려요. 이게 종려. 우리 저 남해안 가면 많습니다, 저거. 근데 대추야자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대추야자라고 번역할 수가 없고 종려나무로 번역했는데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종려주일, 종려나무, 여리우를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여러분 왼쪽에 저 꽃이 백합화죠.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저 백합화가 아니고 갈릴리 또는 요르단 이 일대에 흔해 빠진 들판에 있는 품종이 뭐냐면 백합화가 아니에요. 이건 양귀비라고 우리가 부르는, 혹은 아도니스, 혹은 아네모네, 이런 유의 예쁜 꽃들입니다. 빨갛게 혹은 파랗게 예쁘게 피는, 이걸 예수님 말씀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네모네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도니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화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오늘날은 그냥 백합화가 돼버렸는데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저런 나리꽃, 백합꽃이 아니라 아네모네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뽕나무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누이가 먹는 뽕이 아니죠. 시큼한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감람나무는 사실은 올리브 나무다. 이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감람나무가 아니라 진짜로 올리브 나무 알았는데, 감람나무든 올리브 나무든 얘는 특이하게 접목을 했을 때 접순이 아니라 대목이 품종을 결정한단 말인가? 또 역시 찾았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하, 바울이 농부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율법학자니까, 복음 전도자니까 접목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접목하는 걸 보았어. 그리고 와갖고는 접목의 원리는 뭔지 관계없이 접목한다는 이 사실 하나 보고는 바울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틀렸다기보다는 그건 크게 관심이 없고, 그걸 예를 들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기 위해서, 여기는 원 대목은 이게 참감나무 유대인이고 이 접수는 너희 돌감나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붙여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끝내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난제의 해답을 얻었어요. 이 해답을 얻어서 글로 정리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방에 올려줬더니 어떤 굉장히 저명한 목사님이, 그분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난제를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며칠 전에 답을 주었어요. 존 스토트가 쓴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이 윌리엄 람세이라는 분이 글에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하는 말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예외적인 환경에서 이런 접목 방식이 예전에 쓰였고 오늘도 종종 쓰인다. 뭐에 쓰이냐면, 이런 나무 말고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한번 보세요. 올리브 나무는요, 껍질을 보면 꼭 죽은 것 같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최대 막 1000년까지 살아가거든요. 나무가 1000년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오래되면 새로운 이 순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 새로운 순을 안 내가지고 내일 고사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나무를 계속 살리는 방법으로서 야생에, 이 과수원에 있는 게 말고 들판에 지 맘대로 자라가지고 있는 그 관리되지 않은 야생의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 늙어서 새순을 내지 않는 올리브 나무에 접목을 시키면 얘에서 가지가 자라가지고 또다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얘는 품종이 나쁘고 얘는 품종이 좋으면 얘 따라가야 되잖아요. 또는 거꾸로 얘는 품종이 나쁘면 나쁘게 해야 되는데, 품종은 같은데 얘는 늙어서 죽어가고 얘는 야생에 있는 싱싱하니까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 품종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늙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뭐 얘는 원래 야생에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이 좋은 나무에 갖다가 접목함으로써 얘도 열매 맺을 기회를 준다는 거죠. 결국 늙은 이 고목 올리브 나무와 관리되지 못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 올리브 나무 둘 다를 살리고 열매를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 아, 그렇다면 말이 되는구나. 이게 품종이 나쁜데 어떻게 얘 때문에 얘가 품종이 좋아질 수는 없는데, 품종이 나쁜 게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얘를 살리고 죽어가는 얘도 살리는 방법으로서 접목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말이 되는구나. 이제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접목 교훈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올리브나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 읽을 때 여러분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막 설교하면 아멘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고 제가 호기심 와서 장난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요, 다른 나무는 바람을 불면 꺾어지잖아요. 포도나무는 안 꺾어져요. 왜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아니고 넝쿨이에요. 넝쿨은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맨손으로 따가라 그러면 딸 수 있나요? 해보세요. 절대 안 따집니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 반드시 가위로 잘라야지, 칼로 잘라야지. 손으로 하면요, 포도를 주르르 훑어 뿌리면 훑어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걔가 바람 불면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데 걔를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모르셨을까요? 포도나무에 비유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생각하냐면, 제가 볼 때 접목 이야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접목하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얘가요, 여기서 서로 연결이 안 돼요. 반드시 이 사이를 비닐로 칭칭 감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놔야 되고, 얘가 여기서 붙어 있어야 서로 연결이 돼갖고 여기서 교통이 나죠. 한 나무처럼 되지, 여기가 헐렁헐렁하면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원가지라면 붙어있네 떨어지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지만, 접목된 가지를 생각하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붙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열매 맺는 이전에 이 가지가 죽냐 사냐는 얼마나 대목에 잘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이게 뽑았다가 연결했다 보여드리려고 비닐을 요만큼만 감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공기 하나도 안 되게 비닐 감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감아야 돼. 공기도 들어가면 안 돼. 이물질은 그냥 공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처럼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의 접목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가져다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근데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올리브나무 접목 이야기를 가져다가 유대인과 이방인, 선택받은,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뿌리에 가서 붙여진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 접목 이야기를 한 김에 제가 이 원해와 관련된, 제가 말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과 땅의 펼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듯이, 우리가 접목 이야기 한 김에 접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서 벗어나는데, 설교학 박사로서 이래도 되는가 고민이 좀 되긴 되는데, 그러나 본문 이야기와 전혀 생뚱맞지는 않지만 관련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바울이 로마서 11장 말했던 그 올리브 나무의 접목 이야기입니다. 보통 품종 개량을 위해서 접목하는 경우는 이렇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윌리엄 람세이가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아니라 늙어서 죽어가고 새순을 돋지 못하는 이 나무를 살리고, 또는 야생에 있어 가지고 전혀 관리 안 돼 갖고 열매 안 맺는 이 올리브 나무, 둘 다를 살리는 방법으로서 여기다가, 여기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사실은 참감람나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올리브 나무예요. 그럼 돌감람나무는 뭐냐면, 돌이면요 품종 나뿐이 아니라 그냥 야생의 감람나무라는 뜻입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를 가져다가 접붙이는 이 이야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원 대목 살리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어서 냅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말하자면 관리 안 되고 버림받았고 열매 전혀 못 맺는 얘. 이 야생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가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나무가 늙어 죽어가면 이걸 굳이 갖다 이렇게 접붙이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묘목에다 심으면 돼요. 이 나무가 늙었을 때 그 사이 빈 공간에 사이사이에 묘목 심어놓고 어느 정도 자라면 늙은 나무는 잘라 내버리면 돼요. 실제로 올리브 나무 잘라서 내버린 경우 많이 있고, 올리브 나무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되게 단단해요. 잘하면 톱이 부러질 정도이기 때문에 얘를 잘라가지고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어떤 공예품을 만들면 무늬가 정말 예뻐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강근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올리브 나무를 잘라갖고 버려놨길래 이거 뭐 할 거냐 했더니 뒀다가 불 뗄 거라 그러더래.
놀래갖고 이거 나 하나만 얻어가면 안 되겠냐 해서 그래 몇 개 가져가라 그래. 근데 이걸 차에 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무슨 쇳덩이 같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집에서 못 잘라가서 전문적인 제조소에 가서 다 켜와갖고 잘라가지고 반질반질해서 만들었는데 십자가도 만들고요, 뭐도 만들고, 와 가까이서 하나 가지든지 사든지 얻든지 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나무 잘라도 되는데, 근데요 얘가 지금 나무, 얘가 올리브나무냐고? 이건 올리브나무 아니고 이건 오리나무고요. 자, 이게 올리브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 이야기 하고 있냐면 이방인을, 유대인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백성에게다가 접붙이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방인 이야기인데 이 나무 가지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사람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얘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버려진 야생 올리브 나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여기 접붙이기 위해서 몇 개를 잘라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 잘려서 가지고 온 그 야생 가지가 바로 나라면 이 이야기는 엄청 중요한 얘기죠. 이걸 그냥 잘라서 내버리고 얘도 내버리고 새 묘목 심는 거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얘가 나라고, 얘가 너라고, 너.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 여기 꼭 붙지 않았으면 나는 그게 끝이 나는 건데 버림받아 나를 데려왔으니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접목돼서 이 참감람나무 뿌리에 붙어가지고 열매 맺는 자가 됐는데 뭐 하면 안 되냐면 교만하면 안 돼. 어떤 교만? 저 유대인은 못났고 나 이방인이 잘났어, 내가 여기 이제 붙은 거야.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여기다가 붙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뭐랍니까? 니들이 이 야생 가지를 갖다 꺾어주는데 니들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이 너희 이방인도 언제나 꺾을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저 참감람나무 가지 꺾여진 개들도 불신에서 돌이키면 언제 다시 접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여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교만하지 까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불지 말고,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원래부터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우리는 나무 간시안 보살 하던 사람들의 후손이기도 하고 비나이다 천지 신명기 비나이다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라고요. 이런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기는 그만 상가운데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도 믿고 나는 목사도 되고 간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 겸손한 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까불 자격도 없는데도 사람은 요만한 것만 있으면 교만하고 싶어요. 나 세상에 힘든 일이 많아도 몸으로 힘든 것보다 안 교만한 게 훨씬 힘들더라고, 저는 살아보니까. 근데 교만하는 순간 끝장이.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까불지 마라.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이 이방인까지 꺾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접목 이야기를 가지고 주시는 성경 말씀,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인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성경에 하는 이야기고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 늙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야생 올리브 기회주기 위해서 접목하는 이런 이야기 말고 일반적인 접목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러분 먹고 있는 열매들은요, 사실은 원 품종이 거의 없어요. 다 개량한 품종이에요. 원 품종은 맛대가리 없습니다. 시고 떫고 맛없어요. 근데 달짝하고 수분 촉촉하고 바들바들하고 그거 다
접목을 이용해서 거의 접목, 뭐 다른 방법도 농촌진흥청이 연구하지만 주로 접목을 이용해갖고 개량한 품종들이에요. 개량 안 하면 못 먹는데, 자, 여러분, 귤 겨울부터 봄까지 열심히 먹잖아요. 맛있게. 귤 먹으면 안에 씨앗 없죠?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도대체 귤은 어떻게 해서 나무를 번식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생각할 필요 없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어디 가면 싼 거 사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어릴 때 시골 사람이시 60살이 돼도 촌놈이야. 귤을 보면 뭐가 생각나면 나는 반드시 탱자나무가 생각이 나요. 탱자나무 아시나요? 가시는 삐쭉삐쭉한데 그 가시는 주로 자르다가 소라 빼먹는 데서 먹는데, 그리고 탱자라는 요만한 열매가 있는데 파란 탱자가 가을 되면 노랗게 바뀌면 향은 좋아요. 잘라서 입에 한 방 대면 시고 떫고 먹을 쓰고, 시고 떫고 쓰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안에 그리고 탱자씨만 한가득입니다. 탱자씨 한가득에 약간의 수분, 그 액은 입에 대면 막 시고 쓰고 또. 근데 이 씨를 갖다가 땅에 쫙 심으면 1년 2년 자라면 이렇게 자라요. 탱자나무 요보다 조금 가늘 때 잘라버리고 귤나무 가지 갖다가 접어져서 잘 비닐을 감아놓으면 탱자나무는 밑에 이만큼 탱자나무인데 위는 귤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감 좋아하시나요? 저는 단감도 좋아하고 곶감도 좋아하고 홍시도 좋아하고 감은 다 좋아하는데, 이 단감을 먹고 씨가 있잖아요. 씨 심으면 나무가 자라가고 단감이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럴 것 같죠? 단감 씨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그 나무 냅두면 나중에 뭐가 맺히느냐면 고염이라는 열매가 맺지. 고염은 뭐냐면 쬐까만 감인데 안에 씨앗은 8개나 들었고 과육은 거의 없어갖고 먹을 게 없는, 그게 고염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이 고염 어떻게 하냐면, 고염이 이만큼 자랄 때 잘라버리고 단감나무 가지다가 접붙여 놓으면 자라서 단감. 만약 장난으로 나무가지를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냅두고 하나만 하면 하나에는 고염 달리고 하나는 단감 달립니다. 저는 이 단감나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교육의 원리가 생각이 납니다. 신자가 자녀를 낳으면 가만두면 신자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 좋은 신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감씨가 심어서 나무가 자라면 고염나무 열매 맺히듯이 신자의 자녀 가만두면 불신자가 자랍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있던 신자들이 다 죽고 나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나 장모 뭐 등등의 믿음 좋은 분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 불신의 싹을 잘라버리고 믿음을 전복해서 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만, 그래야만 신자가 되지, 냅두면 불신자 되어버린다. 그러니 자녀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했죠, 재밌는 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가지 2개 살려가 한 가지는 냅두고 한 가지 접붙이면 냅둔 데는 고염 달린다니까요. 여기는 단감 달려도. 한 나무에 단감 달리고 고염 동시에 달리면 와 재밌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뭐야 이거. 한 사람이 믿음의 열매도 맺히고 죄악의 들 맺히면 와 저 사람 신기하다 그러겠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염나무는 싹둑둑 달려서 못 자라게 돼요. 아예 못 자라게. 단감나무만 잘 자라게 해야 돼요. 자녀 양육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야 돼. 여기 갖다 이식시켜 놓은 얘만 잘 자라게 해야 돼. 원래 우리의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이 본질이, 이 진노의 이 성품이 언제 어디로 돌발할지 몰라. 그러므로 돌발 안 하도록 다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서 원경이가 잘 자라면 나중에는 다른 못된 것들이 자라날 엄두를 안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입양되었다, 영적으로 양자 삼았다 그러잖아요. 양자. 바울이 이 큰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번에는
접목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무의 키를 낮추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우선 이 감나무예요. 저 가운데 보니까 이 손가락만한 나무 하나 쭉 일직선 올라간 나무 있죠? 쟤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희한하죠? 옆으로 뻗어가는 나무. 그래서 감나무 과수원 농부는 이 전지가위를 들고 위로 쭉 올곧게 올라가는 나무 다 잘라버리고요. 아래로 뻗는 조그마한 가지 다 잘라버려요. 그거는 영양분 뺏어가요. 어디로? 옆으로 뻗어가는 나무들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위로 쭉 뻗어가 모든 나무는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배나무 같은 경우는 가만두면 빗자루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남겨서 휘어놓고 나무 이따 잘라내버려야 배가 이렇게 이만하게 달리죠. 위로 올라가는 나무는 가지에는 열매가 안 맺죠. 저건 다 농부가 제거하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 사람은 모두가, 제가 힘든 일보다 뭐가 더 힘들다고? 겸손하기가 힘들어. 다 우리는 막 틈만 하면, 기회만 생기면, 건더기만 있으면 교만하고 싶어. 머리를 끝까지 쳐들고 싶어. 그만 냅두면 열매를 못 맺혀요. 하나님이 전지가위 딱 들어가 있다가 위로 쭉 올라가면 삭둑 잘라. 기껏 영양분 들어가지고 위로 좀 올려놨더니 농부가 삭둑 잘라. 삭둑 잘라버리는 농부, 고마운 분이에요? 못된 분이에요? 나무는 못됐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열매 맺을 때 보니까 나무가 생각이 있다면 어머 농부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와 어쩌다가 좀 승승장구 좀 신나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삭둑 잘라버리시네. 아싸 한번 큰 소리 칠라 했더니 하나님이 팍 꺾어버립니다. 따라 하실래요? 키를 자랑하지 말고 열매를 자랑하자. 키 크다고 우리 지혜 키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교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 교만한 키,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열매 많음을, 이제 키라 말하니까 오해받겠다. 아니지,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열매 많음을 자랑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게 되기보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쟤처럼 위로 쭉 갈라는 거 잘라버리긴 좋은데 미처 관리를 안 했어요. 그때 이 나무가 막 냅두면 혼자서 키가 막 5m, 막 6m 커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걸 올라가서 혹은 사다리를 놓아도 5m, 6m 올라가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높은 데 달린 열매는 까치나 따먹지 우리는 못 따먹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키 크면 이거 낮추려면 여기를 잘라갖고 요거를 땅에 이렇게 심으면 될까요? 나무 죽지, 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뿌리예요. 이 윗부분을 버리고 아래쪽을 키워야 되는데 위쪽에는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없는 이 나무를 가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갖다 젖붙이냐고? 아니, 이 큰 나무에 젖붙여가지고 언제 자라겠습니까? 대신에 젖붙이는 대신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나무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위에는 다 버려야 되니까. 요 가지 나면 요 나무 가지가 나고 싶은 요 바로 위에다가 톱으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껍질을 한 2cm만 껍질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 1, 2cm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그림처럼 톱으로 껍질만 살짝 잘라요. 그러면 뿌리에부터 물과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라놨으니까 막혀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 껍질에는 여기는 눈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눈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럼 껍질을 잘라놓으면 그 아래쪽에서 눈이 나와갖고 싹이 나서 가지가 자랍니다. 지금 저 나무가 그렇게 해서 가지를 없는 가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필요한 데마다 살뚝살뚝 잘라가지고 막아놓고 가지가 자라면 나중에 위에서 필요 없는 걸 잘라서 나무를 낮춰서 밑에 이렇게 뻗어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별걸 다 알죠, 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나무 원의 법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저 나무로 치면 물이 쭉쭉쭉 올라가고 영양 올라서 잘 자라서 막 5m, 6m 잘 자란 거잖아요. 그 형통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불통으로 만들어버려요. 꺾어버려요. 길을 막아버려요.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올라가던 수분, 영양분이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면 뭐예요? 그 밑에서 다른
숨어있던 눈이 올라가. 내게 그런 은사가 없고 그런 경험이 없고 난 못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니까 나는 몰랐던 은사가 있었어. 그 다음에 숨어 있은 거야. 그게 개발되고 그게 발전되게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파구를 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가 아주 형통했으면 박사학위 못 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저는요, 남들이 저는 취미가 낚시예요. 그러면 취미가 축구예요. 그러세요? 저는 취미가 논문 쓰는 거예요. 그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를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논문 쓰는 게 취미다. 논문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죠? 재밌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취미 아닌데 자꾸 하면 남보다 잘 되면 그때부터 재미가 약간 생겨갖고 뛰어노는 것보다는 안 재미있지만 그것도 재미가 또 생겨.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짜가 됐어요. 1년에 몇 편씩 논문 쓰는 거 이게 취미라고 우기다 보니까 진짜가 됐는데 돌파구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던 일이 안 되도록 막으시면 아하,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농부가 여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니까 재밌잖아요. 좀 더 할까요? 자, 농부가 여기 이제 순이 남았는데, 자, 그럼 여기 순이 이렇게 나오면 이 위엔 다 필요 없으니까 싹둑 잘라버리면 여기서 영양분이 많이 가서 쑥쑥쑥 자라지 않겠는가?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수분의 영양분의 양과 위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안 맞으면요, 시장이 수요가 안 맞으면 시장이 망하죠. 얘도 마찬가지 생명인데 올라가는 이게 엄청 굵잖아요. 근데 얘는 가지는 잠깐만 하잖아요. 이거 잘라버리면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가지가 나면 저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몇 개만 잘라놔요. 또 이쪽 가지가 좀 더 자라잖아요. 또 굵어져. 이 가지가 처음에는 요만한 가지가 팔뚝만에 굵어지면 위에 더 크기를 잘라. 그래서 해마다 요만큼 잘라가지고 결국에는 요 밑에 가지 난 요 위에는 필요 없도록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 농부 아저씨가 그 왼손 잡고 있는 저기가 이제 방금 잘란 거고, 오른손 잡고 있는 그 윗부분이 작년에 잘란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면 될 거 아니야? 아니고 저 윗부분 잘라놓고 또 1년 지나서 밑에 가지가 너무 자라면 또 요만큼 자르고. 그게 귀찮고 수고롭지만 농부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만큼 계속 잘라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해서 자르고 아래쪽에 가지 자라면 결국에는 3m 아니 5m 6m 나무가 나중에는 2m 3m 사이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사다리도 올라가도 관리가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작년에 예수 믿었는데 올해 갑자기 목사처럼 살거나 장로처럼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싸 신나는 게 아니라 좌절해 버립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인간이 이 모양이지? 아니,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바뀝니까? 천천히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데, 변화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위를 다 잘라버리면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 나는 예수 못 믿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헷가닥 바뀌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6m짜리 나무를 갑자기 2m짜리로 쫙 뻗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차로 성숙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자라도록 기다렸다가 또 일부 바꾸시고, 하나씩 바꿔서 수년 동안 결국에는 이 나무의 높이 수고를 낮추어서 관리 대상 그리고 큰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바꿔주는 것처럼 농부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변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백성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꽃 피고 나무 자라는 원해의 법칙 등에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농부가 나무 가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말한 대로 쓸모없는 야생 올리브 나무 그 아이를 가져다가 원뿌리에 접목시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자라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죠.
두 번째는 품종 나쁜 나무를 잘라버리고 품종 좋은 가지를 이식해서 좋은 나무로 바꾸듯이 우리 본일상 진노의 자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거슬러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일시에 예수 믿었으면 오늘 믿었으면 내일 해깨다 바꾸라. 어제 태어난 아이가 오늘 갑자기 청년처럼 막 물건을 질 못한 혹은 걔 가가지고 무슨 막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게 안 되잖아요. 천천히 변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바꾸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좌절하고 죽어버리지 않도록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주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근데 나무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다르듯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속이 안 똑같기 때문에 변화하고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고 발전하는 속도가 다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좌절하지도 말고 또 옆에 사람을 볼 때 저놈의 인간은 예수 믿는 지 얼마 됐는데 공부도 했는데 왜 인간이 저 모양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야야야 너는 안 되겠다 끝! 마침표 딱 찍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다려주고 또 이만큼 잘라내고 또 자라게 하고 또 잘라내고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견인 이끌고 끝까지 끌고 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거지. 아 너는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놈을 선택했구나 여기서 끝 그러지 않으신다.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